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눈을 가지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깁니다만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눈을 가지라. 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안경 쓴 분들도 계시고 안 쓰는 분도 계시는데 저의 경우만 하더라도 시력이 안경을 쓰지 않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지 않고 보면은 모든 것이 희미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경을 쓰게 되면은 아주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선명하게 잘 보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삶의 어떤 현상이나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 마치 안경을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이 다른 것처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그 상황이나 문제를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냥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저 현상의 것은 보이지만 현상 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주 놀라운 신비로운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할 때 이야기인데요. 이 아람 왕이 이제 군사를 보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그러나 매번 이 침공할 때마다 침략할 때마다 매번 패해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패하게 되느냐 하면 이 아람 군사들이 비밀리에 습격하고자 하는 곳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딱 대비하고 있다가 아람 군사들을 치는 거예요. 그러기를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람 왕이 이 신하들을 이제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우리가 몰래 이렇게 침략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걸 알고 이 급습하는 곳곳마다 목을 지키고 있다가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공격을 막아내느냐? 이거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스파이가 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스파이가 있어가지고 이 간첩 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아는 것이다라고 이제 호통을 치릅니다. 그러자 그 신하 중에 하나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이 도단성에 가면은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 측에서 군사를 몇 명 보내는지 또 어디로 공격을 하는지 우리 군대들이 움직이는 것을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왕궁에서 왕과 왕비가 더불어 소곤소곤 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서 자기 나라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라고 이 정확하게 정보를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아람 왕이 그러면 이 군사들을 대동해 가지고 아람 도단성에 있는 이 엘리사라는 사람을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많은 군사들을 이제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그 이스라엘의 도단성을 이제 포위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또 엘리사가 큰 어려움,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 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던 엘리사가 여러분 그 엘리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강대국으로 호령하던 아람 나라가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패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오늘 그 열왕기상 6장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람의 어떤 싸움, 전쟁에 관한 이야기 같지만은 오늘 말씀은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보기를 원하냐면 어떤 문제나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여러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세 종류의 시각이 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아람 나라의 군사들과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람 나라의 군사들과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육적으로 볼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나중에는 보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이 아람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눈은 어떤 눈이냐면은 육적인 눈은 떴지만 이 볼 수 없는 소경과 같은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이 군사들이 보지 못했던 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상적이던 눈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었던 눈이 여러분 나중에는요 어두워져 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 못하는 눈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 엘리사 체포 작전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고 도리어 자신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자 궁금한 점이 뭐냐면 왜 그들이 처음에는 볼 수 있었지만 나중에는 보지 못하는 눈으로 바뀌게 됐는가? 왜 갑자기 소경이 되어버렸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따가도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아람 군사들의 눈을 일제히 어둡게 해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볼 수 없으니 얼마나 우왕좌왕하겠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요 전부 다 여러분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포로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 눈이 정상적이었던 멀쩡했던 눈이 어두워지게 됐는가? 볼 수 없는 소경이 되고 말았는가?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사람인 그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그죠?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오려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들이 소경이 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피상적으로 보면은 이 엘리사를 잡으려다가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엘리사를 잡으려고 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겁니다. 그죠? 예,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멀쩡했던 눈을 소경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상적인 눈이 그 정상적인 시각이 소경이 되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이 갑자기 소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소경이 됐다는 말을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관점 해석하면은 단지 육적으로 보지 못했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렸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소경은 하나님의 뜻과 이 사단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이 죄가 여러분 우리가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우왕좌왕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아람 군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죄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해요. 죄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려버려요. 아람 군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눈이 어떤 눈이냐면 이 엘리사의 사환과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이죠. 이 엘리사의 사환의 이름이 우리가 게하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입니다. 이 엘리사의 사환과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인데 이 엘리사의 사환은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친 눈. 그러니까 한쪽만 볼 수밖에 없는, 한쪽밖에 보지 못하는, 즉 어두운 면만 보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여러분, 자, 아람 군사들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이렇게 딱 포위했을 때, 쳐들어왔을 때 그 장면을 누가 먼저 보게 되냐면 아침 일찍 일어났던 엘리사의 사원이 먼저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반응이 어떠한가요?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외워쌌는지라. 그 사람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자, 여기 노란색 글씨로 엘리사의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일어나서 나가 보았다는 거예요. 자, 보았어요? 뭘 봤어요? 현상적인 모습이죠. 아람 군사들이 도단성을 쫙 포기하고 있는 그 현상을 본 거예요. 사실적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엘리사의 사환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하고 이 엘리사에게 여러분 보고를 하잖아요. 여러분, 아람 군사들이 쳐들어온 날 이 엘리사의 사원만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엘리사도 그걸 봤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그 사실을 보았어요. 그러나 엘리사의 사원은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본 거예요. 그 아람 군대,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든 이 아람 군사들만 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사는 뭘 봤어요? 엘리사는 그 위협적인 아람 군대만 본 것이 아니라 아람 군대보다도 더 크신 뭘 봤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군사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천사들을 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엘리사의 사원에게 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현상을 놓고 왜 이렇게 반응이 달라요? 이 엘리사의 사환은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본 거예요. 안 좋은 모습, 부정적인 모습만 바라본 거예요. 그 이상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뭘 봤어요? 그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보다 크신 여러분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 아람 군대보다도 훨씬 많은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천군천사들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사원은 그저 현상적인 모습, 편향된 모습, 부정적인 모습, 문제의 상황만 바라본 거예요. 그 이상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육적인 눈만으로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중에서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단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똑같이 정탐을 하고 똑같이 어떤 문제를 봤지만 10명의 정탐꾼은 그저 그냥 현상적인 그 가나안 땅에 막 기골이 장대하고 막 거인과 같은 그런 현상만 본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현상만 본 것이 아니라 그 현상보다 큰 여러분 하나님을 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10명의 사람들은 그들은 정말 기골이 장대한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믿음에서 관점에서 말한 거예요. 결국 누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던 10명의 정탐꾼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직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말했고 해석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출애굽을 했지만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애굽 땅에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행생하게 보고 경험해서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애굽 군사들을 바라보고 또 홍해를 바라보고 두려워 떨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여러분 그 외에도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데 그저 현상적인 모습, 육적인 눈을 가지고 문제되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엘리사를 비롯해서 뭐 여호수아 갈렙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사랑 모세는 여러분 그 이상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세계를 바라봤는데 그 비결이 바로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참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봅니까? 혹시 엘리사의 상황과 같은 그런 육적인 눈을 가지고 그저 보여지는 현상만 그대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저 내 앞에 펼쳐진 문제의 상황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앞에서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제 봤지만은 엘리사의 사환이 막 그 현상을 바라보고 막 두려워 떨고 큰일 났습니다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엘리사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잖아요. 뭐라고 반응하죠? 여러분 이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좀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훨씬 더 좀 쉽게 이해가 되죠.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 아람 편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사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눈을 열려 있어가지고 엘리사의 사환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배짱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손길, 하나님의 군사들을 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가 가졌던 눈은 어떤 눈이냐면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눈. 예, 믿음의 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의 눈, 또 영의 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은 어떤 눈이냐면은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믿음 생활해도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상황을 놓고 그저 육적인 눈만 가지고 바라보고 해석하고 막 벌벌벌 떨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전혀 막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과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 그래야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암담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고 사면초가와 같은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동서남북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여러분 상황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그런 시각, 그런 안목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할렐루야.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줄 아는 믿음의 안목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조엘 오스틸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긍정의 힘을이라는 책을 쓴 이 목사님인데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앞에 우리 화면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삶의 문제를 확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확대하라.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내 삶의 문제를 확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확대하라. 아멘.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크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조그만 점도요. 거기에다가 시선을 고정하면서 계속 그것만 바라보면 그 점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를 좀 확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확대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문제만 묵상하고 문제만 바라보다니까 문제가 더 커지게 보이는 거예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럴수록 하나님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죠? 참 희한해요. 문제를 크게 볼수록 하나님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크게 볼수록 문제는 더 작아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낳고 그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여러분, 이거 좀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 원수마귀의 사단에보다 또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여러분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믿음 없는 세력은, 믿음 없는 사람은 그저 세상의 세력을 크게 봐요. 그죠?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냐면은 하나님보다 문제가 막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었던 엘리 사환, 게하시가 지금 그렇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그래요.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은 그 군사들과 말과 병거들을 보면서 맨 끝에 보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잖아요. 그죠? 주여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람 군사들만 보았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가 본 것은 이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그 아람의 군사들과 말과 병거들만 보았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엘리사는 무엇을 크게 봐요? 그 아람 군사들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한 모자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사완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의 눈을 떠서 본 거예요. 문제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차이예요.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차이. 하나님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환경을 바라보느냐 차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엘리사 말고도 구약의 다윗을 보면은 참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어려움이 많았던 삶이죠. 그죠? 삶의 우여곡절이 많았고 또 산전수전 다 겪었던 사람이고 세상에 풍파가 많았던 사람인데 다윗이 그 삶의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다윗은 항상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의 눈을 떠서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크게 보았어요. 사울과 매우 대조되는 부분인데 자 그런 면에서 한번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20편 7절 이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막 병거, 탱크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군사들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천만인이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치셔도 결코 두렵지 않다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예, 오늘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천만인이 나를 막 둘러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시편 27편 3절입니다. 역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무슨 눈이 소경이 돼가지고 그 현상을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군사들을 못 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봅니다.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신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내 삶을 진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심을 믿음 눈으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태어나리로다. 할렐루야. 엘리사처럼 여러분 이 다윗도요 정말 이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어요. 영의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처럼 또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여러분 그냥 현상적인 문제를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예. 똑같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요. 그래도요. 여러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육적인 눈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 있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게하시처럼 또 이 아론 군사들처럼 굳게 닫혀버린 영의 눈을 열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굳게 닫혀버린 이 영의 눈을 여는 열쇠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닫힌 영의 눈을 열게 하는 열쇠는 바로 기도이다.
다시 한번요. 시작. 닫힌 영의 눈을 열게 하는 열쇠는 바로 기도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그 닫히는 영의 눈을 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육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때 영의 눈이 열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영의 눈이 닫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6장 17절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는 믿음의 눈으로 아람 군대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어요. 그리고 육신의 눈만 가진 채 두려워 떠는 이 사환 게하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예, 여러분 그냥 육적인 눈만 가지고 그냥 벌벌 떠는 이 사환 게하시를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청년의 닫혀진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닫혀진 그 게하시 사환의 눈을 열어주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뭐가 보여요? 그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이렇게 확 이게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이 게하시에 뭐가 열렸어요? 눈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닫혀졌던 눈이 열리니까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그 군사들,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람 군사들만 보였어요. 하나님은 안 보였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이제는 아람 군사들은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그 정말 위험이 있는 그 불말과 불병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볼 때에 육신의 눈을 열어서 영의 눈을 뜨게 하는 비결이 뭐냐면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바로 비결이에요. 똑같은 어떤 상황을 만났는데 게하시는요 벌벌벌 떱니다. 벌벌벌 떨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평안한 거예요.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평안하고 담대한 거예요. 뭐의 차이예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 생활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눈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 사람과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영의 눈이 닫혀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이런 평안함이 깃들고 담대함이 찾아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차이가 바로 이런 차이예요. 기도하면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담대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굳게 닫혔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봄으로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담대하고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쫙 보다 보면은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러분 엘리사를 보고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엘리야보다도 엘리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훨씬 많이 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엘리사에게 엄청 많이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답게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풀어가고 기도로 마치는 사람이 엘리사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봅시다. 제가 17, 18절, 20절 이렇게 보세요. 17절에도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죠. 그 다음에 18절에도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우리의 눈을
저들의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20절에도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를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시작도 기도로, 과정도 기도로, 마침도 기도로,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엘리사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믿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믿음 없고 기도도 없이 살았던 사환의 눈에는 이 아람 군사들이만 보였지만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던 엘리사에게는 그들이 그냥 허수아비로 보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문제는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커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할수록, 다시 기도하면 할수록 문제는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커 보인다. 할렐루야. 맞아요.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문제만 커 보이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이 엘리사처럼 문제는 작아 보이고 하나님은 커 보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우리가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범사의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모든 일을 기도 중심으로 풀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토레이 목사님이신데 이런 말씀이었어요. 앞에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바쁘다고 기도를 못하면 기도를 안 할 만큼 손해를 본다.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바쁘다고 기도를 못하면 기도를 안 할 만큼 손해를 본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럼 바빠요, 피곤해요 이렇게 많이 하지만 기도를 안 하는 만큼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 손해보는 시간, 손해보는 인생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죠? 기도를 했으면 내가 얻게 되는 유익들이 많았을 텐데, 플러스들이 많았을 텐데,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하지 않아서 손해보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다쳤던 눈이 열려서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게하시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 가지 더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뭐냐면 엘리사는 참 마지막으로 사랑을 베풉니다. 적군에게, 아람 군사들에게 넓은 가슴으로 사랑을 베풀어서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자 18절 보면은 제가 쭉쭉 넘어갈게요. 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왔다는 것은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잡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엘리사의 기도대로 그 군사들의 눈을 쫙 어둡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보였던 눈이 갑자기 안 보이니까 여러분 칠흑같이 된 걸 얼마나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겠습니까? 그죠?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너희가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아람 군대에 가가지고 야,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을 인도해 줄 테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데려가냐면 사마리아로 데리고 가요. 이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중심부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로 인해서 사마리아로 끌려가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뭘 의미하냐면 포로가 된 거예요. 아람 군사들이 지금 사마리아 중심으로 돌아가지고 포위가 돼버린 거예요.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때 20절에 봅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지금 이제 사마리아에 딱 포위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가 하나님 이 무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눈을 탁 열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아람 군사들이 지금 사마리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지금 포위되어 있는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싸움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지금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합니까? 자, 잘 보세요, 저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지금 내 아버지 이 말은 엘리사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왕이 엘리사를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고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치리이까 이 말은 지금 포로된 저들을 그냥 싸그리 없애버립니까? 군사들 대응해가지고 그냥 싸그리 쳐버릴까요? 몰살시켜버릴까요?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하시고 또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죽이지 말고 지금 저들이 지금 어떤 전쟁 때문에 혹시 지금 지쳐있고 배도 고프고 그럴 테니까 음식을 좀 주어서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마지막이니까 읽어봅시다. 자,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침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예, 사실 그들을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던 그 아람 군사를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싸그리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의 말처럼 그들을 치리니까 다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래요? 치지 마시라고. 그 칼로 죽이지 마시라고. 오히려 지금 저들이 배고플 것 같으니까 음식을 줘가지고 그 나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보통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 아니겠어요? 큰 가슴으로 여러분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엘리사를 보게 되지요. 그랬더니 그 뒤에 보니까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예, 참 원수와 같은 자기를 잡으려고 했던 그 아람 군사들을 오히려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서 돌려보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지만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육적인 눈만 가지고 편향된 시각으로만 이렇게 문제를 크게 보는 사람. 그런가 하면 엘리사처럼 문제는 작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눈이 열려 있어서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서 문제를 크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남들은 막 호들갑 떨고 막 두려워 떠는데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 여러분 평안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닫혔던 영의 눈을 열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그래요?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 닫혔던 영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 문제는 작아 보이고 하나님은 크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더욱더 믿음의 눈 열리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합시다.